뭐 혼자 산다는 게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뭐 도시화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확대 현상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일일까? 우리는 그런 진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복을 이 사람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명심하고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러나 세 분이 한 분을 이루시는 그런,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몸이면서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혼자서 단독으로 계시고 혼자서 단독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분.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한 분이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공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성령과 함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는 사랑하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하는 자라 라고 온 우주에 선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낙심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회적 존재가 어디서부터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우린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그 복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본질은 바로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저주라고 그러잖아. 저주.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얼마나 못했으면 나쁜 짓만 하나님 열받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 딴 게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일마다 뭐가 안 돼. 뜻하는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자꾸만 생겨. 그게 저주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구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때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었으면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오늘 저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의 언약을 딱 쥐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 붙잡으라.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축도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죠. 저 역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늘 성도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축복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늘 가족을 이루세요. 가족.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가족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가족이라는 건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순히 그냥 혈연 공동체,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로 맺어진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핏줄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한 몸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늘 사람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이랬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됨을 자꾸만 지향을 한다니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래. 남편이시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래잖아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남편이다. 남편 아내의 관계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과 같은 것이에요. 이 비단도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또 교회를 설명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그냥 두리뭉술한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한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한다면요, 나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요즘 대세 아니겠어요? 기업은 여기에 기회가 있고 블루오션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나오고 또한 잠재적인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더 큰 문화를 만들어가고 투자를 하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바는 아닌 것이에요. 이런 문화의 이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함께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교회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